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내 생명.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말로는 주를 위해 산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 주님을 잊고 살아왔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헛된 것들에 주목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기대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게 하옵시고 이 시대 속에서 생명과 소망을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 찬양의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을 갖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최요새 목사님을 저희 곁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목사님 되게 하옵시고 부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사오니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치료약이 개발되어 두려움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모이는 모임이오니 그곳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두려움과 걱정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모이게 됨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기쁨만 가득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창세기 32장을 같이 우리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일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설교자인 저에게도 이 설교가 마치면 또 다음에 설교가 기다리게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제 경우는 산 넘어 산이다라고 하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죠?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좀 더 나아질까, 괜찮아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전의 일보다 더 큰 힘들을 만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야곱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산을 넘었는데 그 산 너머에서 에서라고 하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에서가 여전히 마음에 분을 품고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한다면 야곱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야곱은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에서와의 그 만남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이 일들을 대처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한 일을 세 단어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세 단어는 이런 겁니다. 사자, 기도, 그리고 예물.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의미의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차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사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또 2절 말씀,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에게는 정리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일, 2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직면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 일이 야곱을 그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이 야곱이 천사들을 만난 거지요. 야곱은 이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무리를 지어서 진영을 이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군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네라고 합니다. 마하네. 이 마하네는 진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군대, 또 때, 또 무리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하네의 복수형으로 쓰여집니다. 두 진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야곱이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영이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땅을 두 진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그러면 왜 두 진영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천사들이 두 진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견해고요. 또 하나는 천사들의 진영 하나와 야곱의 가족들의 진영 하나, 이렇게 두 진영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설교 마지막에서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하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까지 말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자가 진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만난 야곱,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은 이제 무엇을 하지요? 이제 재미있게도 야곱도 에서에게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들을 만난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에서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그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4절과 5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 말씀입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자신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서 왜 이런 말을 하지요? 에서를 놀리는 것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야곱이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은 야곱이 그동안 에서 모르게 뒤에서 이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니 아버지 유산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에서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감정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들을 보낸 야곱에게 돌아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6절에 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당시 상황에서 400명은 상당한 규모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도 야곱만큼이나 크게 번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에서는 군사력을 키우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한 것이지요. 이러한 차이는 야곱과 에서가 처음 소개될 때 이미 언급되어졌던 사실이죠.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능숙한 이제 사냥꾼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에서가 지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참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야곱은요, 에서를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요. 또 에서를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이제 고민하다가 자신의 진영을 두 진영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게 사실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고민 끝에 내린 현명한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한 일이 있다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는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곧 다가올 위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읽어드렸던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예요. 야곱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음을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도 자신도 그 약속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야곱은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그리고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과거에 자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떠한지를 돌아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날 때에 지팡이만 가지고 집을 떠나 라반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크게 번성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이처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아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고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 앞에 다 토로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야곱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기도한 후에 에서를 달라기 위해서 머리를 쓰지요.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큰 세 번째 단어가 뭔가요? 예물입니다. 예물.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지요. 기도한 후에 이제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고른 예물은 굉장히 많은데 암염소 200마리, 또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총 계산하면 더해보면 550마리가 넘어요. 실제로 이 많은 동물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움직이는 동물농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야곱은 이 많은 예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이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 가지고 자신보다 먼저 이 예물을 순서대로 보내고 각 예물을 맡은 종들에게 미리 에서에게 전할 말들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걸 보면 야곱의 계획은 아주 기발하지 않아요? 선물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어느 정도 뜸을 들여가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 에서가 조금씩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많은 짐승들로 그 에서를 에워싸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수작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야곱이 예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나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예물을 보내는 이유가 이러한 겁니다. 야곱의 얼굴이 있고 에서의 얼굴이 있어요. 이 두 얼굴은 이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면 야곱은 얼굴을 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얼굴보다 먼저 예물을 보내죠. 그 예물이 에서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얼굴이 에서의 얼굴을 만났을 때도 얼굴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계산을 했던 겁니다. 야곱이 보낸 예물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야곱이 생각한 대로 에서의 얼굴을 덮을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은 예물을 보내고 자신의 진영에서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날 밤에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하는 위험하고도 피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앞두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야곱은 자신의 진영을 둘로 나누어서 만일의 일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 일을 즉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선물을 아낌없이 보냈다는 것. 야곱은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에서와의 만남을 이제 잘 준비해 나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한 일을 두고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야곱처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뭔가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 고민합니다. 내 나름의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답이 나올 거야 예상합니다. 머리를 짜내면서 계산합니다.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뭐 좀 더 어떤 것이 이득인지 우리가 따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아집니까? 물론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32장 1절 전단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보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할까요? 아니면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야곱이 얼마나 바람직한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게 에서를 만날 준비를 했느냐 하는 걸까요?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하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자가 강조하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야곱은 마하나임, 그 두 개의 마하네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마하네를 보았습니다. 세상 어떤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군대. 그러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야곱이 본 또 하나의 마하네는 무엇이죠? 자신의 진영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마하네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가 큰 진영을 이루게 하셨다. 야곱이 직접 눈으로 보며 고백했던 마하나임,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이며 또한 결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봤던 그 수많은 천사들을 본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나요? 아니죠. 전에 이와 같이 비슷한 일이 또 있지 않았어요?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죠? 혼자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곳으로 가고 있던 야곱, 두려워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베델,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창세기의 그 저자는 마하나임과 이제 베델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와 똑같은 표현은요 구약에서 베델의 사건 때에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천사를 기록할 때 흔히 여호와의 사자로, 드물게 하나님의 사자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복수 형태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나오는 건 마하나임과 베델 두 사건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즉 나로부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많은 일을 했어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지요? 시작이 누구죠? 야곱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하네를 야곱에게 보내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이 마하네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두 개의 마하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에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뿐이에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 필요한 질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에요. 약속을 성취해 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약속이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얼마나 하든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고 또 힘이 있고 올바른 결과를 낳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전반부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될까요?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야곱은 그 인생의 위기 앞에 마하네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에 다가올 위기를 이겨내갈 수 있는 지혜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마하네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순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와서 예배하고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준비하고 주일날 교회 안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